11월 25일 에스겔 18장 1절에서 9절 큐티 가이드입니다. 오늘 말씀은 속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. 이 속담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.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지금 신 상황이죠. 아버지가 했던 행동의 결과를 아들이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. 3절을 보면요.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.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.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이제는 일반적으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큰 관련이 있는데요. 이 말씀을 전해 듣는, 에스겔로부터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 상태였습니다. 나라도 잃고 삶의 터전도 잃고 자신의 가족들을 잃게 된 이 상태에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하게 된 것이죠. 그 불평불만의 내용들은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신들의 조상들,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의 그 잘못된 행동의 이 결과를 자신들이 받아들이게 됐다 라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. 열왕기하 21장 이하에 보면 므낫세나 아몬 같은 이 왕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자신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오게 되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.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. 비슷한 상황이 생각이 나지 않나요?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그 반응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에스겔의 이 말씀을 듣는 이 포로의 이 표현과 아주 똑같지 않나요?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, 저 뱀이 책임을 전가해버린 겁니다.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이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포로가 된 게 아니다.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.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책임을 전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이 속담 뒤에 숨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.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면요.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세대의 잘못된 일의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개개인, 그러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이 말씀을 듣는 포로가 되어 있는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모 세대에게, 나의 그 왕에게, 그 잘못을 저질렀던 왕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죠.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, 그리고 자신의 죄를 또 보지 못하게 만드는,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 된 겁니다. 에스겔은 포로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복을 경험하기를 기대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담 뒤에 숨어서 회개와 새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. 혹시 우리 삶에도 이런 장애물이 있지는 않나요?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럴 것 같아요. 저도 그렇습니다만 죄를 마주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잘못했어 라는 이 반응보다는 아담이 보였던 반응,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과 아마 크게는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내 책임 아니야, 내가 한 것 아니야,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.
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죄를 마주해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. 왜냐하면 이 죄를 마주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. 에스겔서의 이 표현처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일은 죄를 마주하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. 거기가 어딘가요?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. 골고다,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.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.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매일매일 마주해야 합니다.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. 9절입니다.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요. 이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만나면서 또 하는 일에서 어렵고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근데 그런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.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,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내가 참고 돌아오기까지 참아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.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참으신 그 은혜, 죄인이었던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보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게 할 겁니다.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.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실망하며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